제가 다시 있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내용이 없어서 그냥 저기 다 노트북 보시면 나오니까 그거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광사 보조국사 비문, 이게 뭐 박스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출토지가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송광사에 있고, 서체는 해서로 되어 있으며 제작자 찬자는 김문수고, 서자는 유신이고, 각자 석각한 사람은 고찬입니다. 대감성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개관을 보시면 송광사에 있는 보조국사 지문의 비가 1158년 1210년의 비인데, 원래 비는 고려의 문인 김군수가 짓고 유신이 서서 고창이 생긴 건데, 1213년에 고려 때 이게 세웠는데,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인가 뭐 하여튼 그때 비가 무너지고 기부만 남아서 배감 성총이 이제 위에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막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을 했는데 이걸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총이 이어받아서 이 분을 쓰고 이렇게 조선시대 와서 1678년에 숙종 4년에 중건을 했습니다. 현재 비 전면에는 보조국사의 원 비문 중에서 일부를 빼고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새로 중건하게 된 내용을 적고 건립에 참여한 사람들 총 여러가 되어 있는데 한 5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보조국사가 서움에서 태어나서 종이선사에게 출가 수학하고 승과에 급제하고 육주단경 보고 깨닫췄고 화엄경은 이치 알았고 고조사에서 고사들과 정예결사 결성하고 상주무함에서 대거록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었으며 길상사로 이름을 바꿔서 나중에 이제 송광산 길상사로 이름을 바꿨죠. 육사자들을 지도하며 정진하다가 입적한 생애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옆에 다음 장에 보시면 탁본인데요. 앞면, 전면이 있고 뒤에는 음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다 웬만큼.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탁본인데, 이거는 지금 조선시대에 이렇게 세우는 탁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량품 설명을 밑에 이렇게 보시면, 보조국사비는 1213년에 세운 보조국사 지물의 비가 임진왜란 때 파손된 후 1678년에 다시 세운 거다. 기부와 비신 이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신 하란보가 조금 깡내 것 제외하고 보존 상태 좋다. 이렇게 좀 있고, 쭉 읽어보시면 되고, 비문은 김부식의 손자로 당직 공주지사였던 김군수, 공주지사가 이렇게 나오던데, 김군수가 짓고 유신이 썼다. 비를 다시 건립하는 과정에서 성원을 상당 부분 축약했고, 원래 음기가 있었는데 새로운 음기를 썼어요. 중건했기 때문에. 조계산 송광사 사고 수록본에는 삭제되기 전에 송광사 사고에 가면 원래 비문의 내용이 있답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수초 스님, 선사가 이제 임진왜란 병화로 진으로 타피가 깨어져 이게 안타까워 하다 이제 제자인 백암성총이 이제 그거를 총괄하면서 설명에게 타피를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총이 음기를 짓고 유연히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조국사 비문을 쭉 보시면 보조국사 비명에서 전제 이렇게 되죠. 전제라는 것은 제목이 전서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회동 조선고 호남로 순천고 조계산 송광사 증시 그릴 보조국사 비명 병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공주사 부사 겸 권농사 관인구 박사 장시장 겸 예부상서이며 자금호대를 하사받은 신 김군수가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짓고 중흥대구 전예무관봉 겸 본교 겸 춘추관 기사관 최치홍이 글씨를 썼다. 홍록대구 낭선군 겸 오이도충부 도충관 이유가 제목을 전서로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그 선나지 학원, 선나의 근원은 출가섭, 출어 가섭, 가섭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달마 득지, 레화 진단. 진단은 중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달마가 얻어서 중국으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전지자, 이불, 전이, 수지자, 이무, 수이수, 여격, 상승 등등 병요, 일하기야. 이를 닦은 사람들은 무수로서 닦음이 없이 닦았다는 거죠. 염력이 상승하며 등등이 함께 비추었으니 참으로 어찌 그리 기이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글은 기호, 거성위원, 법수, 이이, 학자, 수, 진원, 미, 밀직, 기본, 이충말, 어시오, 관찰, 오입, 지름, 오색, 자희, 이론, 지단, 봉기, 이정, 법안, 장, 기추, 후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 더욱 오래되어 불법도 따라서 이제 해이해졌다는 거죠. 해이해져서 학자들이 진원만을 고수해서 밀지를 망각하고 밀지를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이 충말, 근본을 버리고 지말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말미에서 관찰하여 오입하는 관찰 오입 지로 동기 지로 모색 관찰하여 오입하는 길이 막히고 문자 자희론 지단 봉기했다 이거죠. 문자로 희론하는 발단이 동기해서 정법 안장은 거의 땅에 떨어졌다. 이 정법 안장이 기초 후지했다.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주석 같은 거는 그냥 안 볼 테니까 그냥 쭉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 이러한 때에 유인원 한 스님이 있어서 동릉 배부위지속 홀로 부의한 세속을 등지고 모정진지종 참된 종을 흠모해서 시어 심전이 예리 언전을 연마해서 심전이 예리 종어 수정이 발해 진리로 나아가는 데 시작해서 선종을 닦아서 지혜를 발명하는 것으로 마치고 기고듣기 이러한 경지를 체득한 다음에 경지제 이탑 법시에 전력하는 한편 사선 풍치 일복침 조월회 이갱명 침체된 선풍을 다시 진작해서 어두워진 조월을 거듭 이갱명 밝게 하였다면 참으로 참으로 가섭의 적손이다. 야견자 가섭이 가섭지 적손. 예손. 예손. 위에 자. 예. 달마지 종자. 또한 달마의 종자로서 선계 선술자오 예파국사시 달마의 종자로서 잘 이어받고 훌륭하게 조수한 사람이라 할 만하다. 우리 스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위진울 스님의 호흡은 진울이고 경서 동조 사람이고 상자 호의 무고자 호는 무고자고 속시는 정씨고 고광우 아버지 이름은 광우고 국학 학정이었고 비조씨 엄마는 계엄군 부인이다. 생이 다병 병이 많아서 태어날 때부터 병이 많아서 의리부르 백약이 무효였다. 고뇌 독을 아버지가 부처님께 기도하여서 서이 출가질 심유 병을 낫게 하여 주시면 출가시켜 부처님을
그 제자가 되겠다고 성은 세우고 병이 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연보 8세 때 조계 온 종이선사, 조계의 종이선사에게 촉발 수복에 삭발하고 스님이 있다. 황무상사 라고 도적계도 받았고 불교를 수학하되 유도지중 기초짐의 헌언여야 일정한 수중을 두지 않고 오직 도덕이 높은 스님은 찾아가서 배웠다. 지조고매에서 헌언여야 우리 중에서 뛰어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있습니다. 25 이대정 22년 이민 학승 선중지 25살 때 대전 이민은 대성도시에 합격했고 미리남요 저평 청원사 주서원 511 어학묘 개 육조단경 지일 이게 얼마 되지 않아 창평 청원사에 이르러 주석했는데 어느 날 511 어학묘 개 육조단경을 딱 보다가 지1 정의 자성균형 육군소 견문각지 불령만상 이진성 상차제 정의일체 삼과에 이르러서 진여자성이 기념하여 육군이 비록 견문각지 하는데 삼라만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진여에서는 항상 자제하다 라는 구절에 의견이 깜짝 놀래서 득 위중요 기호 불전 크게 기거하면서 위중요 경기를 부었다. 송이사전 곧 일어나 의자 득자 득야 불전을 돌아가면서 외우고 생각하니 자식 심연명리 스스로 체험한 바가 컸는데 심연명리 매욕 서돈이막 간염 이구 기도 조차 피로식 이때부터 마음이 명리가 심연명리해지고 치료하고 항상 매욕 서돈이막 서돈에 임하게 숲과 골짜기에 서둔하려고 하고 어려움과 고요한 가운데 도를 구하되 기도하되 조차의 위급한 경우에도 구두의 정신을 버리지 않았다. 월 대정 25년 을사 대정 을사년에 이르러 하가산 보문사 오 보문사에 인독대장 할 때 주석하던 중에 득 이장자 화엄론을 보고 얻었는데 중간 심심 대장경을 열람하다가 이장자가 지은 화엄경 암론을 보다가 신심이 일으켰는데 수별 이색은 제유이위정 전해전면 내잠심 원본 화엄 화엄경의 오모한 이치를 찾아내고 깊이 숨어있는 난해한 뜻을 드러내서 제가의 설과 비교하여 더욱 정통했다. 여기 또 마라크의 이문을 인도하여 목과 세기를 뽑아주고자 위직을 전달서 노력하였다. 저유구식 선무득제자 주 공산거조사 요청간지 이게 마침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득제라는 선로가 팔공산의 거조사에 주적하고 있으면서 요청을 했다. 이렇게 정진하자고 수완로원 광연대중 호명고사대 가의권청 습정균의 수기야 무부자 루임의 드디어 그곳에 가서 머물렀는데 널리 여러 종파의 세상 명예를 포기한 고사들을 맞아들여 힘써서 습정균회를 닦도록 간청해서 밤낮으로 결의하는 반응이 여러 해였다. 거기까지 하죠. 거기까지 하고 마음대로 지금 이미 불안정해가 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면 좋은데 할 수 있을까요? 뭐 해도 되겠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그래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9시 반에 예, 어디 가능합니까? 여기서 하는 예,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진심직사로 쭉 나가는 거 이렇게. 예. 비문이 중요합니다. 근데 되게 비문대로 서울 생각하는데 행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 중요하고, 아까 여기 나온 거 앞에 건 여기에 저건가요? 여기 조선검사 특남인가요? 그 부분을 제가 보고서 이제 예. 참고를 했습니다. 그 검섭충남이나 아마 6조 단계 본 내용은 없어요. 검섭충남 본 말고 아마 그게 그 허응식 조선검사 유식인가 또 그다음 이주관역 이런 부분에 그게 나오는데 요 검섭충남 부분이 빠져 있어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보죠. 숫자 일반 몇 사람의 선녀와 함께 하나의 바리떼를 갖고 지리산을 찾아 들어가서 어땠습니다. 지리산을 찾아 들어가서 그 은거 상주무함에 은거했다. 경치 유적 갑천하 경치가 유려하고 고요하면서 천하의 최고였다. 진한 선지 주소야 편안하게 섬을 방문된 참으로 좋은 장소였다. 어시 병출외연 이에 병출외연 아까 인연을 모두 끊고 전정내관 오로지 내면의 어떤 관조, 자기 내면을 관조하는 그런데 정진했다. 마시발리에 마음을 갈고 닦아 날카로운 캐침을 발현하고 연심공원 흐름을 따라 이렇게 경전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 이제 근원의 진리, 궁극의 진리에 다다를 때까지 연심공헌했다. 정진했다. 시유 이때 득법 서상 수상 법을 득법 얻었는데 서상 좀 상서로운 어떤 일들 수사가 있었는데 법원 부재 번다 해서 말하기는 좀 번다 해서 여기에 싫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사상원 스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되 여자 내가 스스로 보문의 이 보문사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보문에 들어왔기에 10여 년의 수득의 군수 10여 년이 경과했는데 비록 득의 군수 열심히 정진을 했지만 허송한 적이 없지만 무허패시 아직 정견 미망 부지런히 수행하여 허송한 적이 없으나 정견이 어떤 정견이라는 건 일반적인 유심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사라지지 아니하여 유물 애용 마치 어떤 물건이 가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여수동수 원수와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았다. 지거지. 그래서 항상 꺼림칙했었는데 상주무함에 지거지리 지리산의 상주무함에 있을 때 대해 보각선사 어로군 정진하는 주석하면서 정진하는데 여가의 대보각선사 어록을 보다가 선제 부정처
선은 있고 고요한 곳에 있지 않고 그다음에 역 부재처 또 어떤 장소에 특정한 곳에 있지도 않다. 그리고 부재 일용 운영처 일상생활의 인연에 응하는 곳에도 있지 않으며 그다음에 부재 분별 사량 분별처 그 사량 분별 일상의 인연에 응하는 곳 사량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래서 연 제1부득 시각 정처 처 일용 운영처 사량 분별처 참 그래서 참선해라. 호련히 눈이 열리면 그 밑에네요. 호련한 게 방지시 공리상. 이게 첫째로 고요한 곳, 처소, 일상의 인연에 응하는 곳, 사량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참선해라. 호련한 게, 호련히 눈이 열리면 방지시 공리상. 이것이 비로소 집안일임을 알게 되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이르러 이게 마음이 탁 거기에 걸린 거죠. 탁 하면서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이제 여차개회 이게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불의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처럼 걸려있던 게 확 풀렸다는 거죠. 수불동소. 하면서 원수 같은 고통이 확 풀리면서 당하, 알라니 아주 마음이 당장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 이로써 해해 증고, 해해가 점차로 높아져서 중소, 중하, 대중들이 받드는, 우러르는 바가 되었다. 이런 식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에 설교 앞에 조금 아까 요거 하기 전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승원 3년 그거 처음에 했던 거 거기에 경치도 좋았고 선을 편안히 닦을 수 있었고 마시거래 여진공원 이렇게 쭉 했던 거 그거를 보면은 진울 스님의 어떤 엄격한 수행 과정을 이렇게 이 글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진짜 연심공원 궁극에 다다를 때까지 그냥 진짜 각고의 정진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여기서 좀 알 수 있고 라고 득법서상이라는 것을 보면은 어떤 깨달음을 이렇게 얻은 그런 것들에 따르는 어떤 상서로운 징조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 이제 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건부제할 때 번잡해서 안 치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문자로 해석은 하긴 하지만, 이런 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진울선사의 어떤 깨침이 상당히 좀 컸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기묘학에서 드러내는 그런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서 얻은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저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가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5년 병신 이거 송광산 길상사 병신 5년에 송광산 길상사를 옮겼다고 해서 명도 작법 거기서 그 대중들을 작법이라는 건 지도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11년간 그 12호 1년이니까 10년에 1년을 더 있다. 그래서 11년이죠. 작법하고 뭐 범죄하고는 뭐가 다르나요? 예? 작법하고 범죄하고 범패요? 뭐가 다르나요? 범패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작법하고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범패는 그 뭐 이거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것도 뭐 불교 저기 범패 같은 거는 표현하는 방식에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작법은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대중들을. 범패는 자기가 그거를 어떤 그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그 몸의 동작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범패를 통해서 뭐 드러내는 거. 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작법은 그냥 저 제자들을 이끌고 공부시키는 법을 지었다. 작법.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담도 혹은 담도라고 혹수선 또 선을 담는 거죠. 이제 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담도는 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혹수선은 선을 뭐 담는 거고 그 다음에 안거 두타 안거 하는 거 두타행 하는 거 등을 할 때 일이 하나에 의거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불율 부처님의 그 율법 어떤 율장에 의지해서 이런 걸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의 기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율부터 시작합니다. 계율이 제대로 안 되면 하여튼 다 무너집니다. 계율이 잘 되면 그래서 개정해잖아요. 개가 딱 되면 그게 진짜로 제대로 딱딱딱 지켜지면 저절로 정에 들어가거든요. 저절로 이렇게 정에 딱 들게 되면 지혜가 열려요. 그래서 개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방 치백, 사방으로 그 많은 치백은 스님과 신도들입니다. 문품 폭주, 그 명성을 듣고 우주상집 모여들어 수많은 대중이 음집했다는 겁니다. 지유, 사, 명작, 작연처자, 심지어 명예로운 관직, 명작이 관직이거든요. 처자식, 처자를 버리고 그 다음에 회복, 회향, 의복을 해치고 외향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복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명여, 이해배자, 아는테 동료들을 불러 함께 온 자들도 있었고 왕공사서, 뭐 왕공이나 사서들까지도 수도하겠다는 입사수도하 투명 입사수도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또한 수백인이었다. 그래서 스님은 이도자인 수도에만 그 자인 스스로의 어떤 수도에만 할 뿐이지 불이 인지 예비 뭐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는 칭찬하는 거고 비는 비방하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고 동기 심성 그 심성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이. 또한 또 자인 선적 풀유 자비와 인욕으로 그 후학들을 제접했다 이런 겁니다. 수혹 회유 오의 비록 대중 중에 무례하게 뜻을 거역하는 자가 있더라도 유능 민념 석호 오히려 능히 자비로 석호하고 항상 정글리지 정으로 통솔하되
약, 자모, 지, 교, 자연.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기여하는 것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기, 권, 인, 송지 그리고 대중에게 성질을 권하면은 상이 금강경 입법 항상 금강경으로서 법을 삼도록 했고 연의 직의 필육법은 연의 직의 교의를 연할 때 연설할 때는 반드시 육주단경을 강설했다. 그리고 신이 화엄 이론 대해어로 통연장자의 화엄론으로서 주장을 폈고 대해어로서 함께 상의 양 날개를 삼았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계문 유3종 이 3종을 열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적 등지문 하나는 원돈 신해문 하나는 경절문 이렇게 세 개의 3문을 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의의 수행 이거에 의해서 수행을 했는데 신입 자다연 다원 새로 들어온 이렇게 신입하는 자가 다원 많았고 선악 지성 근고 많고 선악의 왕성함이 근고 근래나 과거에 어느 누구와도 막비 비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선석 이의 스님은 또한 위가 엄숙해서 우행 50호시 저는 이게 원래 호시우행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여기 이렇게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이렇게 보고 행동은 무직스럽게 천천히 이렇게 해나가는 게 호시우행인데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소의 걸음에 범의 눈길이었으며 연거 금치 연거할 때 연거 119번이죠. 고요한 곳에 참선하거나 연자하는 이런 거 말합니다. 할 때에도 연거할 때에도 무타용식 태도가 그놈하고 몸가짐에 해이함이 없었다. 그 다음에 지어 진로 입력 대중이 울려할 때에도 항제중성 항상 대중 가운데서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고산지 백운정사 적취함 서석산지 규봉난야 조어람 개사지 소착 이원의 수선자야. 이게 먹고산의 백운정사 적취함 서석산의 규봉난야 조어람 등은 모두 스님께서 창건하고 왕래하면서 정진하는 것이다. 이게 상자 잠적 수중기명 급주기 명호배의 조계 수선사 이게 저기 질문인데 저기 업보산은 어디지? 여기 주소 달아놓은 건가요? 갑자기 업보산 이게 업보산이 어디냐고요? 네. 저기 아마 무동산으로 높게 있는 거죠. 업보산 백운정사 있는 업보산인데 아마 저기 무동산 근처 다 그쪽 어디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면은 잘 모르겠네요. 이 업보산이 어디 있는지는 그 위치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이쪽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보셨기 때문에
그 뭐 무등산 근처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무등이라는 말 자체가 그 저거잖아요. 나와 거의 있는데 백울산 또는 억불산. 억불산. 네. 네. 음. 그 어디인데요? 어디 위치가? 위치가 고려 전라남도 장흥군 일대와 관련. 네네 뭐 그쪽에 대통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보면 그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좀 보면은 그 무등산의 어떤 그 웅장한 지세, 그 옆에 있는 규봉함, 또 그하고 서석대 같은 그 귀한 개석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무등이라는 거는 더 이상 고를 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등이라는 말은 최고의 일종의 어떤 그 최고 자리, 진리 뭐 이런 것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동쪽에 암자가 있는데 규봉이라고 하잖아요. 규봉나냐라고 하는데 이게 그 규봉나냐는 의미가 또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좀 밑에 저기 여기 억불산 제가 여기 써있네요. 120 저 구석에 네. 그 저기 장흥읍 동쪽 7리 지점에 있는 산이라고. 그 규봉나냐 요거 있잖아요. 규봉나냐 요 저기 규봉산 123번 그 각조에 규봉사라고도 이름하고 서석산 중턱에 의신되어 있는데 도성복사가 이 대상에 앉아 정진하다가 절을 짓고 규봉사라 이름했고 그 이후 진울이 중창하고 규봉나냐가 이름하였다. 뭐 건극화의 중범기에 따르면 이게 뭐 광주 뭐 이게 지산 진산 광지 진산 왈무등 광주에 있는 진산에 이제 그 어떤 보호를 뒤를 바치고 있는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산을 그렇게 진산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무등이라는 등급이 없다라는 뜻으로 건들 상대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그 일명 서석 상서로운 돌이라는 거고, 그 무등산 그 주변에 주산적이들 그 얘기하는 거죠. 기세, 옹반, 비, 재산, 소거, 소가의 이건 옹반이라는 건 웅장하게 펼쳐져 있다는 거고, 비재산, 소가는 여러 산들이 감히 견딜 수 없다. 무등산의 그 어떤 독보적인 웅장함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동 유아마을 규봉. 그래서 산의 동쪽에 있는 암자 이름이 규봉이고, 규라는 거는 옛날 임금의 어떤 제후가 지닌 그 뾰족한 옥이 있는데 그걸로 만든 홀입니다. 그래서 뾰족한 봉오리 모양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밤, 유서, 석, 대립 그 옆에 서석들이 누리지어 솟아있는 서석대 주상절리를 얘기하는 거고, 앙자, 부자, 와자, 기자 이게 바위 모양이 뭐 우러러보거나 엎드리거나 눕거나 일어선 채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고가 수백척 그 높이가 수백 척이고, 그 다음에 사면 역사고견 사방이 마치 옥을 깎은 듯 옥사 사곡 매끄럽고 정교하다는 거고,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그 저기 좋았다, 좋은 상서로운 곳이다 뭐 이런 거고, 이어서 그 좀 하겠습니다. 상저잠저 수중기명 급주기 명옥의 조계산 수선사어 친서제방 기후 최석 만수가사일령 이포이지 독경 광호지성 타무 등이
여기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뭐 희종 임금께 동궁에 있을 때 스님의 명성을 듣고 홍무에 오다가 보위에 오른 후 왕명으로 송광산 길상사 조계산을 수선사로 고치고 조계산 수선사로 고치고 어필로 편액을 써서 보내기도 했다. 또 만수가사 한벌을 순용 만수가사라는 건 순용가사니까 한벌을 하사에서 존경을 포하였고 스님을 광호하는 돈독한 정성은 어떤 다름과도 견줄 수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초사 지례 남유와 스님이 처음으로 남유하면서 수행길에 오르고자 할 때 여동학 제자 동학도반이 함께 동학대왕과 함께 약속하되 오욕도명 결양사 이 정해위사 어자 등 하여 나는 지금부터 깊은 곳에 숨어 향사를 맺고 향사를 맺고 전적으로 정해를 갖고자 하니 이 정해위사가 그런 의미고 어자 등 하여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말하니까 말법 공비 기시 하니까 대중이 말하기를 그 다음에 지금 말법으로 그렇게 할 시기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진울이 말합니다. 내 개연 장탄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르기를 시각가천 시각은 항상 가천 변하지만 심성불변 심성은 불변하는 거다. 변하지 않는다. 교법 흥세 교법이 흥망성쇠가 있지만 그렇게 있다고 보는 거는 내 삼승 권학지견이 삼승의 권학 어떤 지견이다. 삼승들의 권학의 견해일 뿐이오늘 지자 응여시오 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하였다 해서 그러니까 중개보갈 대중들이 다 엎드려서 말하기를 연 타일결 동사 피로정해 옳은 말씀입니다. 뒷날 함께 결사를 만들면 반드시 정해라 이름합시다. 정해결사라 이름합시다 라고 하였다. 급 제거조사 거조사 있을 때 거조사 있을 때 과립 정해사를 세우고 잉술 권술 정해 결사문 권수 정해 결사문을 지었으니 상조치야 이는 초지를 이룬 것이다. 처음 뜻을 이뤘다는 거죠. 이사 성광 그 다음에 성광사로 옮겨서 결사를 맺고도 역순 기명 역시 정해 결사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있어. 후이 인사 유동칭자 인수 조지여건 소위 수선사야. 후에 이웃절에 같은 명칭이 가진 곳이 있어서 인수 조지여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조지는 조정의 명이거든요. 그걸 받들어 이름을 고쳤다는 거죠. 소위 수선사로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명수의 의적 동향 사지지 제정의 여차 수선사라 계칭하였으니 비록 다르나 뜻은 다르지 않다. 스님이 한결같이 정해두었던 것이 이와 같았다. 그 다음에 대한 2년 춘2월 대한 2년 봄 2월에 인천모 설법 연수순
국사가 이제 그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서 수순할 때, 수순 동안 설법, 이런 법회를 열었는데 시위 사중할 이때 결사 대중에게 이르기를 오 주세 어법불구 의강노력 나는 이제 세상에 있으면서 설법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의강노력해라. 대중은 각각 정진에 노력하라라고 당부했다. 얼마 후에 3월 20일 시질, 3월 20일에 발병을 했다는 거예요. 시질, 병이 생겨서 범 8일 이종, 8일 후에 입적을 했다는 겁니다. 종, 맞췄다. 예지야. 스님은 전일석 가실 때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취욕실 목욕 시자 청계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전일석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죠. 시자 청계 시자가 그 개를 임종계죠 일종의 그거를 요청을 했어요. 인설문 다 종용다파 그 임종계를 청하니 그 여러 질문에 스님은 침착하고 여유롭게 대답하였다. 야해, 깊은 밤이죠. 야해라는 여기 그 주석을 보시면 그 초야를 지나 밤이 깊어진 때 이렇게 써있죠. 137번. 그래서 그 내입 방장, 그 방장에 들어가 초야에 그 방장실로 들어갔는데 문답 여초 문답을 하는 게 처음과 같았다. 이제 그런 거 계속됐다는 거고 장효문 새벽에 이르러서 묻기를 금시하일 오늘 며칠이냐 그러니까 왈 말하기를 3월 27일이야 3월 27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복관수운 법복을 입고 세수와 양치질을 한 다음 수분이 관수가 이게 세수하고 씻고 이러는 거죠. 그거를 한 다음에 말하기를 저계한 불시 조안 저계비 불시 조비 저계고 불시 양생고 저계설 불시 양생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눈은 조사 눈이 아니고 코도 조사의 코가 아니며 이 입은 어머니가 낳아주신 입이 아니고 이 혀도 어머니가 낳아준 혀가 아니다. 영격 법고 집중 책 6환석장 보지선 법당 축향 승자 여상의 법고를 쳐서 대중을 모이게 하고 6환장을 짓고 성법당으로 가서 축향하고 그 다음에 법상에 올라앉아 설법하는 것이 평상시와 같았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게 무슨 문구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저계한 불시 조한 이게 눈은 조사의 눈이 아니고 조사의 코도 아니고 조사의 입도 아니고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안이나 조비나 조상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선대 이렇게 조사들의 어떤 법맥이나 본래 참모습 이런 불성 같은 그런 걸 의미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양생고 양생설 어머니께 받은 육신 같은 거 이런 거를 의미하죠. 이런 거는. 근데 이게 보면 우리 안이비설 신이 같은 이런 육근은 다 부모에게서 받았지만 깨달은 후에 이걸 봤더니 이 세속적인 육체의 속성이나 어떤 선대 조사를 흉내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리 자체로의 어떤 깨달음의 기능이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 아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냐면 본래 면목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원성을 초월한 생사이려의 경지를 딱 드러내는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게 이제 그 어떤 비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그 얘기를 이제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영격, 법고, 집중, 뭐 여기서부터 이제 쭉 그 마지막 축향, 승좌, 여상이 뭐 이거 쭉 나오잖아요. 요거는 마지막 법회의 어떤 준비하고 그 의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제 그 영격, 법고, 집중이라는 거는 뭐 저기 불교 의식에서 대중을 모이거나 이렇게 할 때 법고를 치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거 대중을 모으는 거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스승이 입적 직전에 마지막에 가르침을 보고 딱 마지막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 6환 석장 보지선 법당, 요거는 뭐 6환이라는 거는 이게 6환장을 얘기하잖아요. 그 6환이라는 거는 육바라밀 같은 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거는 지팡이를 짚고 의지해서 걷는 거고, 선법당 그 법문을 설하는 거나 의식을 행하는 장소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몸이 완전히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돼서 몸이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스스로 법당까지 걸어가는 어떤 단호하고 유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좌에 올라가지고 여상의 평소같이 의식을 했다는 거죠. 상의를 했다는 거죠. 평소의 의식이 상이거든요. 이거는 임종 직전에 어떤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평소와 같이 침착하고 완벽하게 진행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에 초연한 그런 자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비문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그 숨은 뜻을 우리가 의미를 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이어서 겁니다. 예. 같은 질문이 있나요? 우리 교재 그때는 아마 놓쳐서 교재를 칠 못했는데 비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 내진석 6이 할 66페이지인가? 예, 내진석 할 때입니다. 내진석 이제 육환장을 떨치고 거전 석방 장중 전날 밤 거전 석방 장중 전날 밤 방장실에서 문답어구 인연은 문답을 한 어구를 그대로 들고 이르되 선법 영험 선법의 영험이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고 금일 뇌도절이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대중에게 요기 대중설 대중에게 설파하고자 한다. 파거야. 대중들은 매하지 아니한 이등불매 매하지 아니한 일착자 몰래 일착자를 질문해라. 노한 나 역시 불매하게 일착자로 답을 하겠다. 그 다음에 고시좌우 좌우를 이렇게 둘러보고 이수맞이 손으로 육한장을 만지면서 말했다. 산승명근 진제 제인수리. 그 산승의 명근이 모든 이들의 손에 있으니 이 모든 이들에게 일임한다. 일임한다는 거죠. 황타도에 육한장을 횡으로 잡고 거꾸로 끌었다. 그 다음에 유곤골 저출래. 근골이 있는 자는 앞에 나와라. 자는 앞에 나와라 하고 편 신족거 우상. 문득 발을 뻗어 법상에 걸터 앉아 수문이다. 묻는 대로 대답하되 언체의상. 말소리가 또렷하고 그 뜻도 자상했다. 언변무에 언변이 조금도 걸림이 없으니 구족 구여 임종기. 이 부족한 사실은 임종의 내용과도 같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 문구를 이렇게 보면 어떤 최후의 어떤 선문답
이런 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상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진울 스님의 어떤 자제함과 생사를 초월한 경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그 임종 직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전혀 쇠하지 않고 어떤 최고조에 달해 있는 거를 이제 뭐 표현한 문구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이게 이런 거를 볼 때 불교 전기 문학의 어떤 그런 전수 같은 거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맨 뒤에 보면 구여 임종기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임종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글의 어떤 신뢰성을 높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후 유승문, 이 구절은 이제 마지막 선문답을 하는 거죠. 이제 스님이 묻기를 석비일야 정명시질 금일조계 모교작병 미심 시동시별, 옛날 유마거사가 비아리에서 시질 병에 걸려는 걸 보인 것과 오늘 모고자 조계산에서 모고자가 병을 지은 이 작병한 것이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온 이학동 별내 너희들은 같은지 다른지를 배우러 왔느냐. 여기서 지금 기본이 중요한 게 같고 다른 거는 이게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이 같고 다름을 이렇게 거기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 선지라는 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제자가 거기를 하니까 딱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이학동 별내, 너 이거 같은지 다른지를 물으러 왔냐 나한테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이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념 주장 수하운, 그 주장자를 몇 번 내리치고 말하되 천종만반 총재절약, 천가지 만가지가 모두 이 속에 있다 하고 주장자를 탁 인집상 잡고 거상부동 박연이서 몇 번 법상에 걸터 앉아 부동자세로 고요히 입적했다. 사생어 구료전 20년 무인 즉 송보종 소흥 28년 금해농왕 정융 2년에 이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유마의 시질과 진울의 작병이거든요. 이게 제자가 질문한 거는 어떤 단순한 병의 비교가 아닌 성인의 죽음이 입적이 가지는 근본 의미를 묻고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유마는 어떻게 보면 정명이 시질을 이렇게 보이는 게 비아리에서 그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생교화를 위해서 일부러 아픈 모습, 시질을 보이는 거기에, 여기 유마의 병은 방편이거든요. 방편. 그래서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공하지만 중생제도라는 연기 속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계의 금일 조계 모구자 작병, 모구작병은 이게 실제로 현재 스님의 입적을 앞두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상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볼 때 보면은 질문의 핵심이 스님의 병이 유마거사 병처럼 방편이냐 아니면 육신의 한계로 인한 고통인지를 물음으로써 스승의 생사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울이 너 여기서 이제 답변은 이게 이거냐 저거냐라는 그 질문 자체를 해체해버려요. 이원론적인 이런 부분은, 이원적인 부분 질문을 자체를 해체하고 이제 그 근본이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탁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느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유마거사의 방편이나 진울 스님의 현실적인 육신, 그리고 생사를 비롯한 모든 어떤 현상의 진리가 오직 바로 이 순간 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순간 분별이 끊어진
깨달음의 한 자리에 모두 그 담겨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자 최후의 그 임종계이자 최후의 법문이다. 진울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저 아주 시각적인 건데 여기서 문득 발을 뻗어 법상에 걸터 앉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걸터 앉아 구동 자세로 입적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림으로 법상하고 어떻게 발을 뻗으셨을까를 그려주시면 될까요? 그냥 뭐 이제 그 법상에 사실 이렇게 몸도 가는 세약해서 이렇게 딱 그 법상에 걸터 앉았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저는 뭐 그 어떤 그 모습보다도 그냥 법상에 걸터 앉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면 자유자재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 딱 법상에 앉아서 가부좌하고 딱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하는 부분도 보통 하지만 이미 그런 걸 다 초탈했기 때문에 걸터 앉건 가부좌를 하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네, 자유자재한 거지. 그러긴 한데 여기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뭐 법상에 이렇게 딱 걸터 앉을 수 있죠. 저를 이렇게 뻗으셨을까? 법상에 보시면 저기 절에 가면 법상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법상도 있고 테두리도 이렇게 있고 있는데 테두리 없는 데는 그냥 이렇게 법상에 한 군데 이렇게 좀 히프를 이렇게 걸터 앉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예? 뭐 이게 법상이라면 법상 넓은 데는 이렇게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법상을 부처님이 아니면 이제 올라가 계셔가지고 법상- 스님들은 다 아래에 계셨는데 보통 절은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대체 법상에 어떻게 지금 현대적인 시각으로는 법상에 보통 안 올라가시죠? 왜 안 그냥 올라가요? 아래에서 다 하시지 않아요? 아니죠. 저기 설법할 때 다 법상에 올라가서 하시죠. 그 걸터앉았다는 의미보다도 이제 우리가 표는 쓴 사람이 밑에 있는 입장에서 이제 법상에서 최후의 이제 법문을 하는 진을 쓴 사람 그 모습을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볼 때 걸터 앉았다고 했지만 사실 법상에 앉아서 마지막 최후 법문을 하면서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천종 만야 총재 절이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법문을 하시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록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바라본 관점에서 볼 때 거상부동, 인집장 거상부동 저기서 이렇게 잡고 떠난 거니까. 그러니까 법상이라는 그 알죠? 당에서 이 단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앞에 상을 놓고 이제 강의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엉덩이랑 여기 상을 놓고 거기서 이제 약간 높잖아요. 저 대중들 쭉 앉아 있고 이렇게 판처럼 이렇게 좀 높은데 부처님 그 상 이렇게 올려놓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거기에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서 앉은 거죠. 법의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스님도 뭐 다 잘하시겠지만 그럼 법의 모습을 많이 보시면 그 금세가 뭔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양반자에서 여기 결과부자에서 앉아가지고 올라 앉아서 대중만 이렇게 앉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걸터 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걸터 앉았다고 해서 뭐 다리 이렇게 내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 결과부자든 반가부자든 가부자고 앉은 의미를 일단 여기서는 거상부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죠. 네, 예. 그 다음 하겠습니다. 문도, 설, 향등, 공양 7일. 문도들이 그 향등을 설치하고 7일간 공양을 올렸는데 안색이 여생, 살아있을 때 생시와 같았고 수발점장, 수발로 점차 자라고 그 다음에 다비, 습, 유골을 그 다비에서 유골을 이렇게 수습했는데 골계 5색, 그 골이 각각 5색이고 득사리, 사리를 득했는데 큰 게 13이고 아니 30이고 그 다음에 기소자 무수, 그 작은 것들이 무수히 많았다. 이제 그런 거죠. 부도사 지복록. 그래서 부도를 그 저기 절 우측에 이렇게 수선사 그 북쪽 기슭에 사리부두를 세웠다는 겁니다. 상
이렇게 그 임금께서 문지통 부음을 들으시고 크게 시왈 진도하고 불일보조곡사라고 타포를 시호를 내렸고 시왈 불일보조곡사고 타포를 그 감로라고 했고 열세 53년 이게 세수가 53세요. 범납 수납 36년이었다. 범납이 36년이었고 평생 소정 평생 저술한 게 여결사문 정예결사문이고 상당록이고 법어고 가송이고 각 1권 이렇게 한 권씩 있는데 발지종지 종지를 밝게 발행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함유박원 가히 모두 읽을 만한 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간사의 감로함을 가봤나요? 송간사 가봤어요? 너무 송강사 어려워서 가봤습니다. 어디가 감로함이 어디? 있죠. 그 감로함 거기에 지금 복사 보조국사 거기 지금 여기 탑비가 있죠. 그건 생각나. 현호 스님 곡이 옛날에 강경희 스님 곡이 그 다음 하겠습니다. 호괄 혹자 말하기를 사가 대고야 스님께서 돌아가시니 더욱 크게 돋보인다. 사능 위명 승화 스님은 등이 위명 생명을 버리고 승화했다. 열반의 듯이여 우유 자사 시기중 전멸세계에 우유하고 자제하시니 필요 대과 인자야 이는 반드시 물량대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게 다르게 이 문구 그대로 하면 혹자가 말하기를 죽음 사는 크게 중요한 일인데 대고인데 스님이 능히 명에 맡기고 변화에 따르면서 자유롭고 태어나면서도 제멋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가운데 필시 남보다 뛰어난 경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노자 제가 어지 지도 증미야 하이언지 그러나 지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다지 위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개노자 왜 그런고 하니 노자는 귀지아자히 학식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드문 것을 귀하게 여겼고 장주욕행 장자는 살아감에 있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하려고 하지 않았다. 고위지도자 부지위도자 옛날 돌을 닦는 사람들은 모두 일반 사람 여인동이 기증자위 일반 사람과 같이 평범함을 보였다. 계이기위지적 이치인지야 지어세존 이제 이치인지야 스스로 어떤 괴이하며 기위를 자치를 자랑하여 남들이 알아주기를 희망하였겠는가. 지어세존 세존께서 호법중앙 법중앙이라 하시고 이게 입조하실 때 보면은 신통작용 유의자재 급기 쌍림 면적 주관 입적하실 즈음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금배통 등이 아프다 장인 열반 내가 곧 열반에 들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수호 협루조기와 수협 루족이화 이 오른쪽 갈비를 땅에 붙이고 발을 포개놓 입적하셨다. 우당 당나라의 봉온선사는 등봉온 선사죠. 거꾸로 도리비와 매유윈이 도루알 이게 거꾸로 물고 나무서서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도랄 누이 동생이 말하기를 노형 평생 불순 법률 사변 혐오거인
노형은 오빠는 평생 동안 법률을 따르지 않더니 죽어서도 사람들을 현혹한 바람에 혀를 찾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말에서 이제 왜 스승은 저기 이렇게 그 좀 거룩하게 돌아가셨느냐? 아 저기 이제 그 이 쓴 사람 지은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저기 보통 장자나 노자나 뭐 이게 세존이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딱 했는데 저기 왜 특별한 어떤 좀 돌아가시면서 그 상서롭게 고매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약간 좀 폼을 잡고 돌아가시는 약간 이런 의미가 좀 있는 비하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 그 진훈 스님과 같은 고승이 보인 자유로운 어떤 죽음 태도가 과연 궁극적인 도하고 일치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문구예요, 이게. 그 얘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극한 도의 지도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요 문구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옛날에 도를 행한 사람들은 그냥 이 평범한 범인들하고 똑같았다. 그렇게 모습을 다 보였다. 그래서 세존 역시 신통에 자유자재하지만 쌍림열반 하실 때는 뭐 실제 등이 아프고 열반에 들겠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원봉선사 같은 사람은 막 거꾸로 죽고 이게 뭐냐면 지극한 도, 지도와의 어떤 그 관점에서의 기이한 행적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금수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저는 뭐 두 개 다 뭐 옳고 그러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고 저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볼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돌아가시는 그 열반하실 적에 그런 거를 보면 논점이 진정한 도가 어떤 그 기적이나 기이함이 아니고 그 가장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거 이거에 그 실질적으로 그 진짜 도가 있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도는 그 평범하고 자연스러움 속에 있고 어떤 기이한 흔적을 남기려는 행위는 궁극적인 어떤 깨달음의 경주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철학적 관점에서의 비판을 좀 이렇게 덧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번역상에도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그 번역이 몰리앙데인? 몰리앙데인이라고 그렇게 나오긴 저기 누구지? 저 지관 스님 그쪽에 거기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관 스님 번역인가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몰량대인이라는 말은 없고 이제 그냥 자유롭고 태연하게 제멋대로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 가운데 필시 남보다 뛰어난 경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메이오 할 때 중국에 지금 그잖아요. 예? 몰이라는 게 예. 양이라는 브라마나처럼 사례가 공개하고 있으니까 예. 대인이라고 해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의미를 지금 적은지 모르겠는데 이 번역자는 지금 필요 대과인자 이야 이걸 지금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게 김용욱 선생님이 번역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번역이 이 맥락에서 좀 이렇게 갖다 붙이기 좀 어색해 보여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김군수라는 그 유자 민의 유자일 수 있죠. 그 김군수가 사실은 유학가잖아요. 유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조금 그 불도나 이런 노자나 이런 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간의 그래도 뭐 아무리 저 하더라도 육아적인 관점이 좀은 이렇게 스며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예, 다른 질문 혹시 있나요? 그 동원봉 선사하고 그 해군이 된 우리 동생 얘기는 유명하죠. 죽는 모습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좌탈임마, 우리도 뭐 그전에 성선사 좌탈임마, 뭐 이제 그 법을 총리면서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뭐 공개했다는 얘기도 하지만, 하여튼 뭐 좌탈임마를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되게 누워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앉아서 간다는 거. 근데 동원봉 선사는 지금 물구나무서 가니까 거의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제 동원봉 선사나 이런 얘들처럼 이렇게 특별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가다 이렇게 얘기를 또 김구순 하는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평범하게 가는 게 또 자연스러울 수 있죠. 도회색이라고 하는 게 지극한도라는 게 도에 이른다는 의미도 되지만 지극한도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뭐 신신명에 그랬잖아요. 화장실 말도 있죠. 지도문안 유현강 안막 정해 정해 통연명백. 통연명백에 타는 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옳다 그러다 하는 분별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지도이고 지극한 도이고 도에 이르는 그 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신신명의 그 승찬대사의 지도에 대한 그 유명한 정의처럼 우리는 좀 이제 특별한 것 속에서 하는 걸 돌려가면 사실 평범함 속에서 사람을 돌려가는 필요하죠. 예, 그 질문이 없습니까? 질문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7일간 공양을 올렸다고 하는데 7일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통인가요? 저기 돌아 이쪽 하시고 문도들이 향등을 설치하고 7일간 공양을 올렸다. 7일장으로 한 거겠죠. 7일장? 예. 요즘도 7일장 하시나요? 예? 요즘도 7일장 하시나요? 7일장 못 봤어요. 그 궁금해서. 예. 그냥 뭐 많이 하는 양반은 진짜 5일장 하시는 분은 가끔 드물게 있는데 옛날에는 교통이 좀 불편하고 하니까 그것도 파발로 아니고 해도 좀 길게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모성에 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하고 있죠. 요새도 뭐 우리 뭐 재벌회장가들 보통 한 5일장 하지 않나요? 네. 재벌회장 5일장 정도 하잖아요. 근데 국사를 했던 또 이런 도성이니까 저 한경도에서 와야 돼요. 저 제주도 부산에서 와야 되고 하니까 길게 이제 교통편도 안 좋고 예. 이런 의미는 없을까요? 몸을 구성하면 사대가 흩어지는 시간이 7일이 필요하다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보면 저 세존께서 인멸하시고 나서도 그 곽실상부 그 이렇게 관에서 발두개를 이렇게 내보이셨다는 게 있잖아요. 가섭이 왔을 때 이렇게 가섭까지 이렇게 멀리서 부음을 듣고 이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지. 얘는 뭐 말을 타고 오든 뭘 하더라도 이게 그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시간이 오래 좀 걸릴 수도 있겠죠. 특별히 뭐 7일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7일 했냐? 그럼 8일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셔도 우리가 이제 몸하고 다르잖아요. 몸은 몸이잖아요. 몸은 여전히 어떠한 그 에너지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완전히 이제 흩어지는데 몸이 완전히 죽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또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그것과 연관된 건지. 뭐 그래서 예를 들어 티베트 사자에서나 이게 하여튼 초기 죽음은 1일에서 3일이에요. 중기 죽음은 4일에서 21일이고 후기 죽음은 20일에서 4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이 잘 살았던 사람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다른 환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9일이 생략된 존재가 두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극악무도한 존재, 그다음에 극선한 존재, 부처로 탈바꿈한 이런 존재를 제가 본 적도 49일 이내에 환생한다고 하는데 1일 3일은 초기 죽음, 4에서 20일은 중기 죽음, 20일에서 40일은 후기 죽음이다 하는데 그런 맥락은 이제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아비다마 구사를 얘기하는 맥락이 이제 수정이 되고 이제 착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합이 되고 이렇게 쭉 되면서 이렇게 되는 기간들을 이제 실질로 따지죠. 263일까지 그렇게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여기서 해석하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여기서. 그러니까 7일간 해체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고 불교 전통이 텐데 찾아봐요. 7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3일장을 지내는데 경우에 따라 5일장을 지내는 경우도 있고 요새 뭐 그냥 1일장 하는 경우 많잖아요. 가지고 오는 사람 있는 경우. 근데 우리가 왕의 경우도 아마 왕의 경우도 7일장이죠. 거의 일주일 정도. 예를 들어서 붕어하고 궁서하고 할 때 그다음 주요 얘기편에 보면 이제 죽음의 하이라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제가 죽으면 풍이죠. 제후나 왕이 죽으면 뭡니까? 풍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가 죽으면 뭡니까? 둘록이죠. 그래서 녹봉을 낳지 않는. 그리고 이제 보통 선비가 죽으면 졸, 서인 일반 사람이 죽으면 사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얘기편의 죽음의 위기에 황제 죽음의 아마 그 장례가 아마 7일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국사도 뭡니까 서성 황제나 임금의 서성이니까 그 나라의 서성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7일장을 했을 수 있죠. 7일 했기 때문에 이제 동양은 그렇게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올려놓겠죠. 답이하기 전까지. 아마 오히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예기편의 그 하이라키의 기준에서 볼 때는 황제 죽음, 국가는 또 좀 다를 수 있지만 공평하니까 7일장 정도에 준해서 아마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런 전통이 국사의 반영이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했던 게 아닐까. 이제 불교 전통보다 오히려 이제 일반 동아시아의 육아 전통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황제나 임금까지 포함해서도 7일 장례를 지내는 그게 준해서 국사이기 때문에 7일 동안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궁금하니까 본인이 궁금하니까.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주석 148번에 아까 147번은 노자고 148번이 장자인데 장자 그 맨 밑에도 두 번째 줄 그 주석에 장자 제우권 천지편 그거 보면 부자왈 부도 복제 만물자야 양양호 대제 군자 불과 불구 심엄 그리고 무위 위지 지위 뭐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그 천지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무의자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무릇 도라는 것이 만물을 덮고 실는 것과 같다. 그 모습이 넓고 크고 크다. 군자가 마음을 비우지 않을 수 없다. 함이 없는 듯 하면서 행하는 것, 무의 위지를 일러 천이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사심을 배제하고 어떤 자연의 흐름에 따라가는 이런 쪽으로 그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금사지개당 그 스님께서 생전 개당하여 시중이다의 많은 법문을 보여주었고는 사지일 죽는 날에도 이내 부경 명고 집중 승자설법 그 한 번 더 법고를 쳐서 대종을 운집하고
법상에 올라 설법한 다음 거상고멸 법상에 걸터 앉아 입적했으니 기여도 부의 우체호 이것이 도에서 본다면 군더더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답보란 답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대저 부도 지용 무방 이인지행 부동 대저 도의 작용은 정해진 틀 방소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행함이 같지 않으므로 천하 일치 200려 천하의 이치는 한결같으나 수도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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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소운자 지기를 미지기이야. 이게 생각이 100가지 100려로 다양하고 가는 건 다르지만 결국 한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만약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하나 지기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역대 선문 제조가 역대 선문의 많은 조사들이 임종촉법 임종할 때 법을 부촉함에 있어 필연신이 반드시 신의를 나타내었으니 승사 제지상의 승사에 자세히 실려 있다. 지어 후지 제사 과거 많은 스님 중에 상당설법 후지제사 승당설법 이취화 법상에 올라앉아 설법하고 취화 입적한 스님으로 약 흥선사지유관 흥선사의 유관은 상당설계에 앉아야 상당하여 임종계를 설하고 편안히 앉아 임념했고 그 다음에 약 수산성념 선사는 유계 임종계를 남긴 다음 극일상당설법 앉아 온종일 상당설법하고 편안히 앉아 장황하였으며 약 소봉지지단 소봉의 지단선사는 체발조신 삭발목욕하고 법상에 승당사정 법상에 앉아야 했다. 대중들에게 하직하고 편안히 천하했다. 앉아서 약 대령지은미 대령의 은미선사는 상당설계의와 개가기야 임종계 선한 다음 타라한 사실들은 그게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비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우 스님이 그렇게 입적하셨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다 가능하다라는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호 슬프다. 상계지인 상법과 말법 시대 사람들은 다의 이 소신 의심이 많고 믿음이 소신 적어서 비유 선생지사 만일 선각의 선지식이 있어서 이 선교 방편 계시본도 선교 방편을 여러 부이고 권하여 이끌어 생흠모심 대중에게 흠모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지 않는다면 수욕 발치성도 비록 성스러운 도라 하더라도 성스러운 도에 발심하고자 해도 그게 사용난이 어렵다. 실제로 그런 어떤 대중들은 상에 끄달리는 사람이 대중이잖아요. 중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희유한 모습, 신이한 모습을 보여야 와 대단하다 하고 고기를 쫓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등 아프고 나 그냥 힘들어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나 나나 별다를 게 없구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좀 대중들을 위해서는 그런 방편으로 그런 걸 좀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접기 이물지 일다냐. 그래서 진울 스승의 마음을 살펴보건대 대중의 근기에 맞춰 중생을 이롭게 한 하나 방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 몰지명면 여기 김군수 입장 같은 입장 같아요.
긴장감이니까 문제가. 예. 스님께서 몰지 이게 돌아가시고 입적하신 후에 이듬해 명년에 사법사문 해심이 그 사법제자인 해심이 구사지 행자님은 원사 소의시 후세자 행장을 갖춰서 임금께 올리고 원하건대 원사 수의시 후세자 스님의 행적을 후세에 널리 전시할 수 있도록 입비를 윤호해 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활 왕이 말하기를 유 그렇게 해라 이제 하고 내명소신 문기비신 그 수신이 변변치 못한데 하물며 이게 법유 이미지자야 이황어 불심조인 방외지담호 단박명명 무유이사 그 불신과 조인은 163번 보십시오. 불심조인이 불신과 교종의 조인이고 조인은 선종을 가르친다는 거죠. 제가 그 불신과 그 조인이 이 방해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강박한 그 명명 그 임금의 명을 사용할 도리가 없었다. 이제 이런 거죠. 지구가로 소문 감형 용어 성미 김용활 이에 유문한 천식 자기의 좀 부족하지만 자기가 가진 걸 모두 동원해서 감히 스승의 성미를 이렇게 비에다 새기려고 한다. 김용활 명하여 이르기를 지이 표월해 월부제지 그 다음에 언이 설법해 법부제언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도 달은 손가락이 있지 않고 말로써 법을 설하지만 법은 말에 있지 않다 그런 거죠. 그 밑에 그 가로가 원래 직역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요거는 그거에 나온 겁니다. 누구지? 그 스님 돌아가신 직관 스님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밑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네. 그다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까? 비명 전까지 공부소에 사문이 있고 기자 있고 뒤에 소위 있죠. 네, 해보세요. 예, 삼승 제9회 수기차별 경절직입해 유유일문 삼승의 모든 경로는 근기에 따라 각가지로 다르나 끊고 바로 들어가는 데는 오직 한 문이 있다네. 모니시 화해 부처님이 꽃을 들어보이니 가섭이 활짝 웃고 달마 면벽해 달마가 면벽하니 해가 단비 해가가 팔을 끊었다. 네. 그 다음에 심전심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니 둘이 아니요. 법여 법해 재치 법과 더불어 법이요 같은 이치다. 진풍해 진리의 바람 미진 다 불지 않았으니 하대해 어느 시대인들 피빈 사람 없으리요. 여기 앞에 1, 2, 3, 4회 이것이 계속 앞에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번역본에 이렇게 추가.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그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신해 스님의 몸 학출롱 학의 둥지를 나온 학이고 사지심해 스님의 마음 티끌없는 거울에서 경무진 티끌없는 거울이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산의 개도 송사의 태가 하가산에서 길을 열고 송광사에서 몸을 벗으셨다. 송광사에서 입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수담해 담무파 해거광해 광부랴 선정의 물 맑고 맑아 물결없고 지혜의 횃불 밝고 밝아 밤이 아니다. 정백해 답조이 지연의 연진종 뜰 앞에 잣나무
조사 뜻에 답하고 모세핀 연꽃은 참된 가르침을 선언한다. 그 다음에 사중요해 잡담 일금창해 용용용 사부대중 에워싸고 한데 얽혀 한소리 펼침이 여유롭다. 관사생해 여관 죽고 사는 거 살펴보는 헛급인데 기진망의 수과 참과거짓 어이 구분할까. 희 사지진석해 만상도용 통치유서해 우타라화. 스님의 흔드신 석장이여 삼라만상 한데 녹아들고 바람이 버들까지 불어가니 빗방울 백꽃을 때리네. 대금 대안 3년 신미 20월1 전전 보창 간 대금 순경 2년 개요 4월 1일 4시 창락 궁목사 신금진 봉선 입서. 대금 대안 3년 신미 12월 1에 전전 보창은 비문을 새기고 대금 순경 2년 개요 4월 2일에 4시 창락궁 녹사 신김진은 왕명을 받들어 비석을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 비문의 앞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선 금속 청남을 참고해서 네. 그다음에 조선 민요와의 조국교통사를 참고해서 지금 이제 최강 스님이 번역을 한 거죠. 예. 마지막. 예. 숭정 기원 성모 후 51년 모 10월 2일 중건 사문 설명. 숭정연호가 이게 시작된 무진년으로부터 51년이 지난 모년 10월에 승려 설명이 중건했다. 이게 그 밑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즉위한 해인 숭정원년부터 51년이 지난 해는 1679년 김인년인데 모년은 50년이 지난 해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50년을 51년으로 오기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따라서 1678년 10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1678년은 숙종 4년에 조선시대 숙종 4년에 해당되고 임난과 병난 이후 전란으로 파괴된 사찰들이 활발하게 중건되던 시기였다. 승려 설명은 이 시기에 활동하며 중건 사업을 이끈 인물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비문에 대한 찬탄 내용을 여기 따로 이렇게 하나 그냥 해놨고요. 그 다음 장 비문의 그 뒷면 보겠습니다. 자, 국사,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니원, 거금, 460년 여의, 사기올래, 유의, 감후신, 불능망, 정자, 이기화, 대이덕, 무고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국사께서 열반에 드신 지 이제 460년이 됐다. 구름처럼 찾아와 감흥할 만한 바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교화가 이 기와 대덕 대이동 무고야 그 교화가 위대하고 덕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선대이신 치미대사가 주차 4일 성총 첨진 말석 1일 이 절에 계시던 어느 날 저 성총이 외람되게 말석을 더럽히고 있을 때 강송차살 송병이고 위학보활 강송을 하시다가 솔가지 지팡이를 던지며 학도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국사 동방대성이냐 송광사 남기대도장이야 사인도존 사자사현 우리 국사의 동방의 대성이시며 우리 국사는 송광사는 남중의 큰 도량인데 스승은 도로서 존귀해졌고 절은 스승 덕분에 이렇게 세상에 드러났는데 근데 그 당일 기당일 기덕 정성난호 그 당시에 덕을 기록했던 그 비석은 투이병선 외부의 병화에 썩어 문드러졌고 지역 구부 수구 문드러졌고 오기 구회 야구의 석
거북이 받침대만 모기구에 남았으니 지여고북 거북이 받침대만 남았으니 나의 회환이 오기 구해가 깊어진 지 오래다. 야고에서.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송해포상인 중천서능소 옛날 송나라 해포상인이 선응이 찬 선예대사비왈 선예대사비문을 다시 새기며 말하기를 조대 원기인 여제 조대는 멀어졌나 그 사람은 살아있는 듯해서 야 친적지자 위 기호 소견이야. 지금 그 국사의 비석이 글자가 반쯤 마치 직접 가르침을 받은 듯하다. 이는 돌이 말해주기 때문이므로 마침내 다시 세우고자 한다 하셨습니다. 금즉 집안소위 불가도 심용 개연수 중립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여여국사 저 역시 그 국사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은 그렇게 했는데 역은 어제 군의 학어 여러분 뜻은 어떻냐 이렇게 하니까 개막배왈 연모 역 경복 기교 모두 엎드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가르침을 공경하고 복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사부 국산지청 상가불반 사과불치 선사 여기 취미대사죠. 선사께서 국산의 요청으로 이제 그곳 갔는데 거기서 입적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현은 돌아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성총이 이제 밑에 보시면 성총인 제가 변변치 못하게 불초 사석시원 극념선원 용갈 공구지심 내 이 자리 주지를 이렇게 이어받았으나 선사의 염원을 잊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계승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차공 또 공진겁불공 오촉예회 즉후 지뢰자 멸득이문 또한 오랜 세월 속에 위대한 발자취가 흐려져 고초가 흐려져 후세에 오는 자들이 들을 수 없게 된다면 금일 500제 책기 가사 이는 오늘날 우리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루지감 개 유가자 류견지 수유동포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감정은 어찌 육아의 사람들만 전담하겠습니까? 그 다음 하겠습니다. 설명 알기사 편석 설명이 그 일을 맡아 도를 채찍하듯 편석 영남모공 호서 영남과 호서에서 모공을 이거 할 사람을 모집하고 이 학사 김군수가 옛 비문을 가지고 구비문 중 모입석 다시 그 도를 새기고자 꾀하였습니다. 기문문 그 글은 비문은 이에 실비재룡 보방태무일 문체가 있고 진실에 이르렀으며 비유하자면 용의 비늘이나 조개의 태아처럼 보배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불보이속 치겸 세력난 그러나 마침 흉년을 만나 힘이 부족해서 기궐지공비 순회산거 조각하는 공사 비용 감당하기 어려웠다. 여간자 이에 이도 변성은 이백암사 이내 마침내 몇몇 글자를 삭제해서 공비를 절약하고자 했으니 이를 기록한다. 여기 이 백암이라는 분이 썼다는 거죠.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 그 마지막 보겠습니다. 문성 총근지 산인 묘효 문서 그냥 쭉 읽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한 사람들 쭉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석 대시주 가선 김춘본 양주 이말금 양주 공양 대시주 최근 양주 가선 최장명 양주 이씨 익별 장 뭐뭐뭐 양주 가선 이군부 양주 통정 뭐뭐뭐 강씨 뭐개 지명세 양주 이명창 분모 시주 안장수 양주 가선 정계 뭐 양주 통정 뭐뭐화 양주
문신, 희경, 비남, 기남, 한대남, 소옥, 바고, 모모, 포시주, 김솔동, 가선, 이드빈, 통정, 조출길, 철물시주는 김원립, 이솔산 영가, 충금 영가, 해흥비고, 해비고, 시주, 옥헌비고, 덕천비고, 개형비고, 삼성비고, 처한비고, 선사각현 영가, 영호비고, 손종대, 선사, 천웅시주, 강시, 일춘, 삼강, 경린, 두령, 경종, 주지, 득운, 연화, 석공, 유영립, 유천금, 유일립, 유대연, 야장, 박남일, 입석, 공수, 관해, 각자, 이, 시석, 유일, 현모, 처심, 준상, 모모, 후모모모, 공양, 모성민, 천윤, 지수, 인봉, 모자, 종모, 주공, 신립, 양주, 화주, 설명, 도섬지영, 해상, 도감해문, 도대별자, 공경, 시거, 대중, 500여야. 이렇게 보면 기록자, 시주사, 시주자, 공사 담당자, 사찰 관계자 뭐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기록자 및 필사자는 뭐 여기 보시면 성총하고 산인비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시주자 명단, 뭐 비석을 시주한 사람, 뭐 공양 시주한 사람, 분포, 뭐 이렇게 한 사람, 일반 시주자 있고 철물 시주 뭐 이렇게 등등 쭉 있습니다. 여기 가서는 뭐 종이품 당상관, 문부 품계국, 통정은 정산품 담당관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공사 및 사찰 그 담당자, 뭐 화주, 해상, 도대별자, 주지, 삼강, 석공, 야장, 입석, 공수, 각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요거 보시면 이제 읽어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이 공사할 때 이런 식의 명칭들이 쭉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찰 규모는 뭐 이렇게 보면은 시거, 뭐 대중 500여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500명이 넘는 뭐 사람들이 그 끝에 승려들이 머물렀다는 뭐 큰 규모의 대가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1678년 송광사에서 보조국사 진울 비석을 중관한 사업의 최종 보고서와 같은 겁니다. 이 비문은 왕실관직을 가진 속인들과 승려들이 대규모로 시주를 했고 설명수준이 화주로서 중책을 맡아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이 모든 과정은 현 주지 득은 스님과 도광해문 스님의 감독하에 성총 스님이 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명단을 통해 조선 후기 사찰 중건 사업의 조직력, 사회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힘들어.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비문에 많은 정보가 있죠. 경제적인 질문, 사회적 질문을 볼 수 있고 또 훈련 내부의 여러 의견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호승들의 진기가 호승들의 저술이 없는 경우에 이 비문을 통해서 한데 왕의 황제 명에 따라서 쓰는 유자나 물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그분의 행장, 아풍, 또 임종계, 도도성 여러 가지 행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술을 넣더라도 비문이 있는 거거든요. 이 비문들도 고려까지는 거의 조선 전후까지는 언제나 임금의 명예에 있었었는데 조선가 이제 성리학을 할 수 있는 곳이 됐다면서 이제 정부가 고서들의 비문을 써주지 않아요. 불교계 자체에 이제 비문을 써야 되는 그런 현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명당의 피 같은 경우도 허균이 있어요. 허균이 있어서 해인사에 있는데 과거에 이제 황제나 임금이 해당 고성에 입적하면 타포나 시호를 내려주잖아요. 그게 이제 없잖아. 정부가 불교가 아니고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허균은 유자이지만 사명당을 한 20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깊고 교회였어요. 아버지 형까지 누나님 난설까지. 그래서 이제 허균이 마지막에 사명당의 전공과 피를 쓰면서 자기가 스스로 임금이나 황제가 내려주지 않는 거기에 준한 시호 타프를 붙입니다. 인사에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임난 후란 지나게 되면 이제는 불교계 내부에서
과거에는 이제 그 임남 전후에는 뭐 퇴계는 안 했죠. 사실은 뭡니까 그 남명 조식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했던 시들은 남아 있는데 휴정에 예를 들어서 남명과 퇴계와 교류했던 시는 남아 있어요. 그런 시에. 근데 이제 이 고승들의 비를 세워야 되니까 서산이 떠나고 사명이 떠나면 그 제자들이 이제 은사들의 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당시 유자들을 찾아가서 사정사정하고 행장을 주고 해가지고 겨우 비를 세웁니다. 그때는 이제 유자들, 통치자인 성리학자들의 권위를 빌려가지고 비를 써요. 그러다가 호란 17세기 전으로 가면 이제는 불교계 내부에서 비를 씁니다. 더 이상 유자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20세기 초까지 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철선사의 피를 누가 썼죠? 기억납니까? 1993년에 입적했잖아요. 성철선사. 피를 누가 썼느냐 하면 저 누굽니까? 그 임창수 선생님 저 청명 저기 성균관대 교수도 있고 저 지곡수당 만들었던 한림대 소속으로 돼 있다 했던 그 청명 임창수에 썼죠. 피를. 그리고 이후에 또 저 효봉 이런 분들의 피는 누가 썼나요? 효봉, 석도 이런 피는 사실은 법정스님이 썼고 이 동대 인도실학과 이시다 직서상태는 서경수 선생님으로 대신 보냈어요. 법정스님이 썼고 한글 피죠. 짧아요. 그런 굴절을 저게 아마 통영 미래상이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성들이 입장하면 이렇게 비를 세우는데 비를 쓸 당대 무리들이 별로 없죠. 한문 달아야 되고 행정 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 비문의 형식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6개 단락에 따라 형식에 따른 그 박사논문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국문학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짧은 그 형식 속에 한 인물의 그 행장을 삶과 생애 지각하고 있고 일연서사 비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말에 민지라는 뭐 유자이자 불자일 수도 있는데 그 행장이 있는데 일연서사 저술이 사실 삼국유사하고 중편 조동이밖에 없으니까 중편은 조동 오히려 거듭 편찬해서 서문밖에 없고 사실은 본인이 직접 쓰고 중간에 보활 몇 개 있지만 그다음 이제 삼국유사니까 일연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일연 피를 임종에도 나오고 임종도 안 나오니까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우리 김시현 박사는 문도 그런 건데 그 중에 이제 단군서사, 원효서사를 통해서 이제 일연의 생계 수행감을 가진 박사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이제 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우리는 비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철학 쪽은 비문들을 잘 안 보고 그냥 문집을 주로 보는데 역사 쪽은 비문을 중시하죠. 역사 철학을 함께 해야 온전히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진울 저작을 보는 가운데 비문은 조금 다른 형식과 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아마 진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문수 박사 애를 쓰셨고 뭐 서로 연구가 돼 있더라도 지각적으로 잘 편집해 오시는 게 편하시고 이 비문 여기도 이런 사진들도 잘 보세요. 성광사 보조국사 이 전면 음기 이런 거 이것도 중요하니까 자, 우리 9시 반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네. 정시에? 네. 조금 어제 저녁에 무슨 뭐 연말이 되니까 뭐 제출하는 게 그렇게 많네요. 교수 저게 저서 평가 또 식물을 제출하라 뭐 어제 또 회의도 연달아 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좀 채점도 남아 있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 네. 예.